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간절한 소망입니다. 무엇으로도 다 표현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당신의 생명을 바치는 것으로,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의 확증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소중히 믿고 또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세상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올림픽 때문이죠. 사실은 아주 첫 개막식부터 아주 정나미가 떨어져서 내가 얼마나 그냥 화가 났었는데, 그런데도 마지막 순간까지 결승 메달을 얻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는 우리 선수들의 이야기, 그리고 세계의 젊은이들의 이야기가 우리를 참 감동하게 합니다. 저도 영상을 보고 들리는 소식을 들으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참 그래도 재미있긴 재미있어요. 대한민국 체육회는 이번 올림픽에서는 최종 목표가 5개의 금메달을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역대 가장 작은 숫자의 선수단이기 때문에 메달 순위로서는 아마도 세계 20위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을 내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웃나라 우리 일본은 대한민국 선수단 숫자의 거의 3배가 되는 선수들, 완전히 엄청난 선수들을 보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올림픽에 보내는 선수단의 숫자는 사실상 바로 그 나라의 실제 파워를 의미하는 것이다. 한국이 지금 우리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140명이라고 하는 선수단을 보내는 것을 보라. 이것은 한국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한국 선수들이 지금 받은 메달이 대한체육회 예상치의 2배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올림픽 사상 최고의 성적으로 지금 현재 세계 6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일본을 앞질러 버린 것은 이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일본은 완전히 초상집이 된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너희가 늘 이 입을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요, 우리 한국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이요, 우리 한국 백성을 참 사랑해요. 특별히, 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그래도 다 10손가락 다 달라요, 그죠? 우리 한국 백성들이 하나님 보실 때 아주 특별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그걸 기억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내게 이런 문제도 많고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불충해도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백성,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원치 않은 길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이 오라는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내가 늘 살아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야 복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이 부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실까? 아니, 아무것도 축복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잘하는 게 있어요? 제가 봐도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죠? 근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도대체 한국 백성이 뭐길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그런데 우리 민족이, 우리 백성이 지금까지 지나왔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이 간섭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이 시작될 때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태동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절대로 지금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 온 세상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100% 중에 99%는 우리 조선은 일본 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뺏긴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일본 말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99% 뿐만 아니라 또한 100% 중에 99%는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조선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이 세상의 확률로 생각해 보면 완전히 우리는 일본이 되어야 했고, 우리는 북한의 그 공산 정권에 넘어가야만 했습니다. 반반 50%가 아닙니다. 99%는 이 나라의 생명은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남은 1%, 그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바늘구멍 같은 1%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일본에서 해방시켰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공산 정권에서 지켜주셨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잘나서요, 우리의 능력으로요, 우리의 방법으로요, 아닙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정말 역사상 유례도 찾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 나라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못나고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은 하나님은요, 이 백성을, 우리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일제시대 때도 그 공산 정권으로 인해 고통받는 전쟁통에서도 얼마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했던가. 얼마나 많은 교회가 불에 태워 잿더미가 되었던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피를 흘렸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다고 부르짖어 기도했고, 그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기에 이 백성 가운데서도
믿지 않는 사람 많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의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성도들이 눈물의 기도, 피 흘리는 헌신과 그 희생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백성이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 덕으로, 그분들의 은혜로 사실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알기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잘난 거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디파짓 해놓은 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기도가 아직까지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요, 우리 대한민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했던 그 기적이나 우리 대한민국이 체험했던 그 기적이나 사실은 50보 100보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대한민국이 그냥 생길 수 없었습니다. 누가요, 이 세상에 누가 우리 같은 나라, 우리 같은 백성을 도와줄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니까, 세상에 보십시오, 우리의 애띤 젊은이들, 이제 20 간 넘은 아이들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가지고 옵니다. 이 구닥다리, 참 꼰대 같은 어른들은 온갖 부패요, 온갖 자기 기득권이요, 뭔가 자기 이익을 챙기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이 어린 청년들이 가서 말이죠, 아주 세계의 금메달을, 예상하지도 못했던 금메달을 다 휩쓸어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이요, 이렇게 변화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세대가 훌쩍 지나갔죠. 그 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다시 생겨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세대, 사실은 그 세대의 젊은 세대가 저의 세대 같은데, 저도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 이제 한 20살 간 넘은 총각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웃으시는 거죠? 마음은 그래요, 솔직히. 그때 20살 그때 아직도 제 마음에는 그대로 그런 심정입니다. 세상이 변화되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세상이 변화되는 것은 우리가 올림픽 개막식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아주 그냥 총체적으로 어디를 향해서 빛의 속도로 달려갈 것인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이 바로 올림픽의 이번 개막식이었습니다. 죄악의 길로 하나님께서 절대로 너희가 가서는 안 된다, 그것은 나와 원수가 되는 것이다 하는 그 길로 가기로 이 세상은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길을 향하여 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세상을 따라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긴가민가 했습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분명하게 밝혀졌습니다. 숨겨진 것도 아닙니다.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이 세상이 가는 방향,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는 나는 절대로 이 세상을 따라갈 수 없다, 나는 이 세상이 가는 이 넓은 길에서 돌이켜서 나는 좁은 길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올림픽의 이야기도 많이 듣지만 참 아주 제 마음속에 감동도 되고 너무너무 아쉬움도 되는 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아줌마 사격수로 온 세상에 유명 인사가 되신 분이 있죠. 김예지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아줌마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아줌마. 금메달 충분히 딸 수 있었는데 도대체 얼마나 잘 쏘길래 그렇죠? 그래서 그 일론 머스크가 벌써 딱 보더니 이야 보통 사람 아니구나, 응? 그럴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 그만 이 김예지 선수가 사격을 하는데 한 발 한 발 쏘는데 주어진 시간이 3초입니다. 만약에 10발을 쏴야 된다면 한 발 한 발을 3초 안에 팡! 팡! 쏴야 되는데 세상에 총을 쐈는데 3초가 지나갔습니다. 아마도 그냥 아주 0.01초 정도 살짝 지나갔던 모양입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은 그래서 그 발은 빵점 처리가 됐습니다. 그 바람에 금메달을 다 딸 수 있는 분이 은메달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시간이 초과되는 바람에 그 한 발이 0점 처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쉬웠을까요? 제가 생각해도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 억울하고 내가 어떻게 그걸 그렇게 실수를 했을까?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 와서 축하 기자회견을 하는데 글쎄 실신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기자회견 갔다가 그냥 넘어져 버렸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마음에 충격이 됐으면 그렇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이죠, 우리의 이 삶이, 우리 인생이 경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죠? 정말로 진짜로 소중한 경주는 올림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금면류관, 사실 올림픽도 그걸 흉내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금면류관을 예비하고 이긴 자에게 금면류관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믿음의 경주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림픽의 금메달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영원한 금면류관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선수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선수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경주를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간발의 차이로 금메달이 은메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내가 시합을 뛰고 있는지, 내가 지금 시합 중에 달려가는 선수인지조차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올림픽 선수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그 활을 쏘고 총을 쏘고 달려가고 있는 그 선수가 그 사람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선수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더 집중해서 이 경주를 달려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상을 받을 수도 있고 탈락할 수도 있고, 그런 선수가 바로 우리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대충 달려서는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계실 때에 자신의 12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니 경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선수들은 다 그냥 비슷비슷한, 우리와 다름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가운데 제일 그래도 똑똑했던 사람이 누구였지요? 유다였습니다. 가롯 유다입니다. 여러분, 이름도요 다 똑같은 이름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름 가운데 가장 그래도 좋은 이름이 뭐냐? 그게 유다입니다. 유다. 그래서 예수님도 유다 지파에서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유다가, 이름도 좋았던 그 유다가 세상에 마지막 결승점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 순간에 마귀가 준 생각에 붙들려서 난데없이 내가 저 예수를 팔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행에 옮기게 되죠. 이 유다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제자였지만 이 세상 태어난 모든 인생들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유다를 향해서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어떻게 가도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얘기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내가 알지 못하고 그냥 내가 방황하며 목적도 없이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뒤로 한 채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 인생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바로 사실은 그 말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그 오랜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기를 원하셨던 가나안 땅 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이 눈에 다 보입니다. 요단강이 지금 앞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땅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제일 장자 지파가 있습니다. 그 지파가 르우벤 지파입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와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가축에 적당한 곳이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자기를 의미하는 거죠, 가축이 있나이다. 또 가로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산업으로 주시고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자기들은 가축들이 너무 많은데 내가 요단 건너편 가나안 땅 말고 지금 있는 이 땅을 보니까 우리 가축들한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청원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그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가나안 땅을 예비했다고, 너희는 그 길로 가야 된다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자기의 부모들이 다 광야에서 죽기까지 했는데, 아니 세상의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요단강가에 와서 모세여,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여기서 살기를 원합니다. 마치 에사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준 장자권, 너무너무 소중한 그 장자의 명분을 버려버리고 자기 동생이 가지고 온 팥죽 한 그릇에, 야,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냐, 장자권은 네가 가져, 그 팥죽은 내가 먹을게. 그것과 똑같이 세상에 야곱의 장자 지파인 르우벤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봐야 뭐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냐, 내게는 이렇게 많은 가축이 있는데 우리 가축이 이 땅에 있으면 더 좋겠다. 요단강은 당신들이 가시고 우리는 그냥 여기 있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나 우리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 결단을 하게 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식구들을 위해서, 또한 내 사업을 위해서. 사실은 가축이 그것 아닙니까? 내 가축을 위해서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보다 여기 있는 게 더 낫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 결정해버리는 이런 우를 범할 때가 많이 있죠. 예전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 좋아 보였어. 거기는 에덴 동산 같고 거기는 애굽 같고 너무너무 좋아 보였어. 삼촌, 나는 저 소돔 땅으로 가서 살게 해주세요. 그랬다가 그 롯이 얼마나 고통을 겪게 됩니까? 그 롯이 완전히 패망하는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양봉시합 재밌게 보셨죠? 도대체 신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하나님께서 내린 우리 궁사들이 얼마나 잘 쏘는지. 그런데 도전자가 나타나서 말이죠, 그게 판결이 나지 않았답니다. 전부 10점을 쐈어. 동점으로 가는 바람에 이제 마지막 한 발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어느 선수인가요? 전 뭐 잘 모르긴 합니다만은 한 그 상대방 선수가 쏘았는데 10점 만점입니다. 우리 한국의 선수도 쏘았는데 10점입니다. 그럼 뭐로 결판을 내는 거죠? 어느 화살이 그 중앙에서 더 가까운가? 그거를 자를 가져가서 재가지고 이 미리를 계산하는 거죠. 근데 세상에 한국 선수가 이만큼 더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금메달을 다시 따게 되잖아요. 간발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작은 것이라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기에 나도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는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면,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아니면 그 특권이 완전히 거기서 미끄러지는 것에서 1mm만 더 가면 천국이고 1mm가 부족해서 거기서 미끄러진다고 하면 얼마나 소중하겠어.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이 경주이구나, 악한 원수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든지 우리 마음을 유혹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내가 바른 결단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신속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결단을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도 넘어졌고 유다도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주님께로 나갔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직까지 영원토록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시작했던 가룟 유다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불행한 그런 인생이 된 것, 우리 마음에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게
정말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바른 결정, 신속한 결정, 결단을 내리고 어느 길로 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복된 결정을 하는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올림픽 경주와 같은 경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른 박질하며 달려가지만 상을 얻는 자는 하나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기왕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가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이 축복을 빼앗겨버리겠습니까? 놓쳐버리겠습니까? 왜 마귀의 유혹 가운데 그 마귀에게 붙들려서 아버지 엉뚱한 길로 가고 말겠습니까? 아버지여,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결승의 순간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바른 결정, 바른 결단으로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